네, 오늘은 목자 없는 양들을 추수하는 목자, 목자 없는 양들을 추수하는 목자, 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참 공허할 때가 많죠. 많은 사람들을 대하게 되면 사람들의 고민거리들을 들어보면 사실은 무엇을 갖지 못한 고민들, 내가 이것이 부족하다라는 고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내 안에 텅텅 비어있는 공허감을 나타내는 것이죠. 많이 아프고 또 마음이 아픈 사람도 있고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이 있고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절망 가득한 세상이 펼쳐질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좋은 선생을 못 만났기 때문에, 또 좋은 의사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세상엔 얼마나 좋은 선생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세상엔 얼마나 좋은 의사들이 많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받으면 공허함이 없을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치료를 받으면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그 선생들도 공허함이 있고 그 의사들도 아픔이 있고 세상은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까? 참 선생과 참 의사,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면 참 목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참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비슷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목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3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하셨다를 강조하고 있죠.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회당, 유대인들의 회당이죠. 바리새인들이 있고 회당장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는 그러한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무엇을요? 천국 복음을.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회당에서는 천국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게 선포되고 있었다면 왜 굳이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계셨는가?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이 고침을 받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많은 선생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서기관들, 좋은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즉 내가 바로 참 선생이고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줄 뿐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진정한 치료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가르치셨고, 다시 하겠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먼저,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파하셨고 고치셨다, 이런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저는 이것을 신대원 준비할 때 외울 때 가복고라고 외웠습니다. 가복고. 고등학교 이름이 가복고예요. 가복고. 여러분들 이렇게 외우십시오. 왜 이게 중요하냐? 많은 교회에서는 이 세 가지 사역을 교회의 사역으로 놓고 있습니다. 세 가지 사역.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 맞죠? 틀리지 않았습니다. 고치는 사역도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역이 있고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고치는 사역이 단순히 병 낫기만을 고치는 사역이라고 국한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반 은총으로 의학을 발달시켜 주셨어요. 의사가 있기 때문에 병든 자들은 의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할 수 있는 것을 교회가 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별 의미가 없어요. 세상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럼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교회에서 기도해서 병 낫는 것, 이런 거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한다면 이 병이란 것은 뭘까요? 영혼의 병이라는 거, 영혼의 병. 그것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육신의 병을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침을 통해서 세상이 할 수 없는 영혼의 병,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병, 스스로 왕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가지려고 노력은 하나 가져봤자 공허함밖에 없는 이 병을 교회에서 고칠 수가 있다는 것을 병고침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고칠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 사역이 사실은 하나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 고치는 것은 결국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는 가르쳐지고 성장되어져야 되고, 이 복음으로 세상에 전파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침을 받게 하는 사역, 한 가지 사역, 복음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복음으로 가르치고 복음으로 전파하며 복음으로 병 낫기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이며 또 세상에, 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러한 교회로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36절도 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님께서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물론 병들고 귀신 들린 자도 있고 해서 불쌍한 것이 있겠지만 외적으로 주님께서 외형만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외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외모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의 것도 보시죠. 즉 그들의 영혼이 굉장히 불쌍했다는 거예요. 불쌍했다. 여기서 불쌍했다는 단어는 스플랑크니조마이, 좀 어렵죠.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창자가 끊어지는, 내장이 끊어지는 고통으로 슬퍼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병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병들었다가 다시 낫기도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겪어야 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보신 것은 이들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의사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 있었으므로 창자가 끊어지는 불쌍히 여김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왜 불쌍한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태니까. 세상의 전부이신 하나님이 없는 상태이니까. 왜 전부예요? 하나님이 이 전부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전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조품들을 막 가지고 취하고 한다고 해서 자신의 공허감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던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설명하기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다 라고 해요. 여기서 목자는 하나님이 되겠죠. 하나님이 없어서 그들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진함이라는 단어도 헬라어 립토라는 단어인데요, 떨어지다, 기울여지다, 즉 위에서 떨어져서 산산조각 나서 뿔뿔이 흩어진 상태, 이 상태가 기진한 상태예요. 목자가 없으면 양이 어떻게 됩니까? 다 흩어져요. 제 갈 길을 갑니다. 사실 그 길이 제 갈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양은 시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가게 돼요. 산산조각 나는 거죠. 들짐승들에게 잡혀 죽습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들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목자 없는 양들을 바라보면서 이 끊어짐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막 극성으로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 왜 저럴까? 저 가만히 좀 놔두지. 저 사람도 자신의 인생이 있고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왜 이렇게 전도할까? 죽습니다.
죽는 사람이에요. 깨어져서 산산조각 나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을 느끼는데 예수와 연합된 내가 그것을 느끼지 않는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전도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사랑함으로 이 내장이 끊어지는 그러한 마음이 교회 가운데 있어서 복음 전파에 힘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목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양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목자를 주신 적이 없었을까요? 얼마나 많았는데요.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들은 참 목자는 아니었지만 참 목자이신 하나님의 대리 목자라고 할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왜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대리 목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거예요. 좀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역기능이었어요. 역기능. 그러니까 없는 게 나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목자들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역기능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가 에스겔서를 볼 텐데요, 배경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목자들,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들인데, 권력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자신의 이득만 취하면서 하나님의 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고 있었던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들의 잘못 때문에, 대리 목자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에스겔서 말씀이 주어지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부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목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들에게 권력도 주셨습니다. 재산도 주셨어요. 건강도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내 양을 먹이라예요. 내 양을 먹이라.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특별히 예뻐서 너희들에게는 이러한 재물들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양을 기르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이 받은 은혜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압제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 엄청 많잖아요.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명예가 있어요. 이걸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건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오히려 그들을 압제해서 그들의 건강이나 그들의 노동이나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오히려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목자들을 보내셨으나 이들이 역기능을 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멸망시키기로 하십니다. 사실 이게 온전한 멸망이라기보다는 회초리예요. 그래서 바벨론, 이방 나라의 침공을 받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세요. 그리고 그들을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죠. 정신 못 차리지? 그럼 한번 맞아봐라 이거예요. 좋게 얘기할 때 잘 안 듣는 것이 우리들의 참 습관입니다. 습관.
좋게 말씀하실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감사하면 되는데, 사실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습관이에요. 사도들까지도 그래요. 하나님 그래서 한 번씩 회초리를 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목자들의 모습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회초리를 대셔서 이방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 이러한 상태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가나안 땅에 다시 왔을 때, 이스라엘 땅에 다시 왔을 때 이제 좀 나아졌을까요? 나아졌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죠? 나아졌다면, 다 잘된 목자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계속 인도하셨겠죠. 하지만 이들이 이내 곧 타락해버려서, 오죽하면 너희들 제사 내가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 제사 드리려고 오는 양들, 가지고 오는 것들, 이거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거 내가 다 아는데 내가 눈 멀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성전 문을 닫아버려라. 토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이들의 상태는 그대로였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 대제사장들 다 타락해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양들을 보니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목자가 없는, 다시 말해 길 잃은 양들에게 목자가 되어주시려고, 길을 찾아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것을 갑자기 예수님이 뜬금없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은 뜬금없이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계획 가운데 말씀을 하시다가 때가 되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언제 말씀하셨을까? 미가서 5장 2절을 봅니다. 자, 새신자반 할 때는 항상 이 말씀을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자, 에브라다가 사람 이름이죠. 예라고 하면 안 되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지역이에요. 지역. 의인화 시킨 거예요.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유다에서 촌동네예요. 볼품없는 동네. 이런 곳에서 무슨 뭐가 나겠느냐, 이런 동네.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어디에요? 베들레헴에서 나에게로, 하나님께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자, 이거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십니까? 베들레헴이죠. 안양샘병원 이런 데 아니죠. 베들레헴 어디요? 병원이 아니라 마국간. 자, 거기서 태어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까지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이분이 일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그러니까 시간이 있기 전부터 계셨던 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위엄을 의지해서 여호와의 위엄으로 목축을 한다. 양을 기른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목자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그리고 모세도 자신이 이제 죽게 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내버려 두지 마시고 후계자를 세워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주시냐면, 그래, 하나님의 영이, 성결의 영이 있는 여호수아를 세워주겠다. 여호수아를. 그래서 율법을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와 같이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모세는 율법을 상징을 합니다. 율법을 받은 자로서. 하지만 율법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율법인 모세가 누구에게로 연결했어요? 여호수아. 헬라어로는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예요. 예수의 예표인 여호수아에게 바톤 터치를 해서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예수께서 율법을 다 지키시고 대신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는 은혜로 그분을 믿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목자로, 목자 없는 자들에게 목자로 여호수아와 같이 오셔서 목축하시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양의 우리에 그들을 넣으셔서 기르실 것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후에 나오는 추수라는 단어가 있어요. 추수. 목자 없는 양들을 추수한다라고 하는데, 이 추수라는 것은 뭘까요? 목자 없는 양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을 바른 복음을 전파해서 신랑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추수예요. 중매시키는 거예요. 중매를 뭘로 시킨다고요? 복음 전파로. 그럼 중매된 사람들은 이제 신랑 신부 된 사람들 가만히 둬도 되느냐? 그건 교회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중매를 시켜줬어요. 교회예요.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계속 잊어요. 자기 신랑이 예수님인데, 복음인데, 율법이 자기 신랑인 줄 알고 계속해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천국에 간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을 꺾어줘야 돼요. 그거 아니다. 네 신랑은 예수님이야 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사역과 복음 전파 사역과 고치는 사역, 그것이 고치는 것이죠. 그 사역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37절 38절 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왜 굳이 비유를 바꾸셔서 추수라는 단어를 쓰셨을까? 앞에는 목자 없는 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라는 표현을 쓰면 되는데, 목자 없는 양이라는 비유를 쓰시고 여기에선 추수라는 비유를 쓰셨는데 왜 그럴까?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봤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두 가지 비유를 쓰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목자 없는 양이라고 했을 때는 이들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태. 이들이 이렇게 지금 비참한 상태에 있다. 목자, 하나님이 없는 그 상태,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대리인들이 없는 그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 이걸 나타내주고 있고, 추수는 뭡니까? 시기와 의무를 강조하기 위해서요. 지금이 때다. 지금이 정말 중요한 때다. 아까 엄청난 심각한 상태라고 했죠. 근데 추수는 이때다. 이때. 그리고 이때 추수를 하려면 일꾼이 있어야 돼요. 의무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 같이 강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꾼이 적으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선생들, 율법 선생들은 목자가 되었어야 되는데, 일꾼이 되었어야 되는데 강도가 되어버린 상태죠.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딱 보시면서 이거 완전 강도의 소굴이다 하면서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목자들이
질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강도들만 우글우글 거리는 거죠. 강도의 소홀이 다하고 상을 엎어버립니다. 구약의 거짓 목자들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잃어버린 이러한 양들을 추수해야 된다는 것을 일꾼이 적으니 일꾼을 달라고 너희가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간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간구하고 계십니까? 추수할 일꾼 보내주소서 하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뭘 보내주소서 가라! 이 말은 제자들한테 구하라고 하고 가라는 거예요. 가라. 그래서 이후에 누가 갑니까? 제자들이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희 구해라. 구하면 간다. 하지만 그냥 가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가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냥 내 뜻대로 한번 나가보겠다 하다가 괜히 강도짓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안 되고 목자로 나아가라 이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 가운데 보내심을 받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구하라고만 그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마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 구해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주님이 이루어가고 계심을 마태가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그게 10장 1절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구해라 라고 하고 주셔요. 누가요? 예수님이 야 구하고 이제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내가 하겠다. 구약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겠다. 하지만 그래도 구해야 할지라. 이게 에스겔서인가 이사야서인가 그런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다. 내가 하겠는데 너희는 구해라. 그럼 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너희들이 구할 때 너희들을 사용해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 일을 행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추수하시는 주인이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추수 나가는 제자들이 자기가 주인이 돼서 우리가 이제 마음껏 해보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고 그분이 주인이니까 내가 추수해서 주인께로 갖다 드려야 되겠다. 이 사고를 잃어버리면 굴림하게 돼요. 전도 다 해놓고 목회하면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교주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단이라고 해요. 근데 제대로 된 복음을 가르치는데 물론 그런 사람들 대부분 안 가르칩니다. 하지만 가르치는데 잘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주가 되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위험하죠. 바른 가르침이 나가고 있는데 바른 주인에게로 가야 되는데 잘 가르치는 그 목사가 너무나 우상화되어 버려가지고 교만해지고 거기서부터 굴림하고 있죠.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른 가르침도 중요한데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배워야 됩니다. 겸손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또 되어야 되겠죠.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상에 추수하러 오신 분이에요. 에스겔서 34장에서 이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여기에서 목자들은 거짓 목자들, 하나님이 세워놨는데 엉뚱한 짓 하고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겠다. 내 양은 내가 찾아내겠다 이거예요.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한번 찾으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거예요.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의지가 강하죠.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죠. 본토로 데려가서 거기서 본토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자, 이 높은 곳, 그곳에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다. 하나님의 품이라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15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회복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의 박해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고 기진한 이들을 나의 우리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여기서 계속 강조되는 말씀이 뭐예요?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내가 하겠다, 내가 찾겠다, 내 양,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보여집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한마디만 해도 100% 이루어지는 건데, 에스겔 34장에서는 14차례인가 내가 찾겠다, 내가 내 양,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내가 반드시 찾겠다, 그렇게 반드시 찾겠다 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잃어버린 양을 찾음과 같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양이라고 택하신 그 양 반드시 찾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곧 이때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그 음성이 들려지면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찾아내시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합니다. 왜 하셨을까요?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이 나가면 99마리를 버려두고 그 양을 찾겠다. 수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계산이고 가치 환산이에요. 하지만 왜 목자가 그렇습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만 있어도 내가 1000하를 다 버려도 그 양을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1000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이죠. 99마리가 안 귀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한 마리에 초점을 두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예요. 저 사람인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너를 찾아왔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바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정말로 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대신 들짐승 이리에게 잡혀 먹어야 되는데, 대제사장과 같고 서기관과 바리새인, 로마 당국과 같은 이리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추수하신다는 것은 잃어버린 양 찾기예요. 이 추수하는 일에 제자들을 지금 참여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양을 찾고 어떻게 추수하십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가복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추수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집단이 있죠. 이 귀한 추수를 이 추수꾼이라고 하는 신천지가 마음대로 막 쓰고 있어요. 바른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신랑 되시는 예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누구로 인도해요? 곧 죽을 이만희 씨한테. 지금 뭐 인도해도 어차피 곧 죽을 거니까 그들이 열심을 냅니다.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보내시는 추수 일꾼들,
같은 단어 안 쓰겠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시는 추수할 일꾼들인 우리들은 더 열심을 내요. 복음을 전파하여 신랑이신 그리스도 참 목자에게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아시고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하셔야 돼요. 뭐 어디 나가면 말을 못해요. 꿀 먹은 벙어리, 꿀을 먹었으니까 맛있으니까 하고 있는데 말은 못해. 신천지 오면 떨고. 근데 교회에서는 신천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잘하는데 나가면 한마디도 못해.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는 것이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나와야 돼요.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다르죠. 여러분들 모두가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그것을 목회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죠. 여러분들도 내가 아는 것, 이해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배운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지금 오늘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지금 강해를 했습니다. 항상 강해 설교를 자주 하죠, 제가. 그러면 구절 구절을 기억을 하십시오. 집에 돌아가시면 나름대로 정리해 보시고 여러분들 성경에 조그맣게 써보세요. 그러면 이단이 와요. 그럼 성경 펴면 적혀 있어요. 그대로 읽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실력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 얘기가 갑자기 나와서 이렇게 추수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는 종말의 때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종말. 추수는 뭐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추수가 뭘 강조하기 위해서입니까? 시기죠. 때. 이때 추수할 때라는 것은 종말이 임했다 이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쳐서 넘어뜨리면 된다는 거예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이건 좀 공격적인 표현이죠. 종말이 시작되었음을 말했고 예수님의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이제 정하게 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셔서 추수하시는, 알곡은 곡간에, 가라지는 쭉정이들은 불에 태워버리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임했어요. 뭐가 임했어요? 종말이. 종말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기간이 종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날이에요. 종말하면 맨 마지막 재림의 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종말을 살고 있는 거예요. 종말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왜요? 목자를 찾았으니까. 지금까지 목자가 없었는데 그 목자가 오셨어요. 그냥 오신 것도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찾아주시는 선한 목자가 우리 앞에 계신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죠. 그러니까 은혜의 때, 구원의 날입니다.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십시오. 이 지금 중요한 시기, 종말의 시기, 선한 목자가 오신 이 시기에 조심해야 안 됩니다. 조심하면 안 됩니다. 좀 보입니다. 제가 너무 지루하게 설명하는 겁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조심하면 안 돼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자, 왜 이렇게 말씀하시면 배경을 말씀하겠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 여인인가요? 수가성 여인이 이제 물을 깃고 있었어요. 뜨거운 여름 날씨에 물을 깃고 있었는데 그에게 이제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녀에게. 그리고 그와 대화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갔다가 다시 와서 예수님한테 누가 먹을 것을 드렸나?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해요. 그게 뭐냐?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그 여인이 남편이 5번이나 바뀌어가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너의 진짜 남편은 나다라고 하면서 그를 만나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뭡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인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도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이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맡기신 자들을 다 찾아내는 것이 추수죠. 그래서 들판을 보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 아직 넉 달이 남았는데 추수할 때가 되면 예수님이 들판을 보라고 한 거죠. 그럼 들판을 보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뭘 생각하게 하라는 거예요? 진짜 들판을 봤더니 아직 넉 달이 남은 거예요. 근데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잃어버린 양들, 이들을 추수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들이 이미 희어져 있으니 추수해야 된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찾음받을 시기가 다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될 제자들이 수고해서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지 않죠. 그들이 수고해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수고해 놓은 사람이 있고 너희는 거두기만 하면 된다.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는 따로 있다. 거둘 때 내가 심었다 이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 참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뿌렸고 주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들어가게 하셨고 때가 되어 제자들을 보내셔서 추수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거둘 때 하나님, 예수님 나 이렇게 많이 전도했어요. 대단하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자랑할 사람이 없어요. 심은 사람도 자랑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거둔 것이 아니니까. 심기만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심고 거두는 것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거두셨으니 추수하셨으니 일꾼들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왕 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왕이 누구예요? 보이지 않는 일을 하시면서 다 이루신 주의 성령, 주님이 왕이죠. 전도 많이 하면 주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것이지 왕이 되어가지고 세탁기 막 받고 해외여행 가고 그렇게 왕이 되고 싶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품을 떠났습니까? 왕 되려고 해서. 근데 또 교회에서 왕을 만들려고 해요. 해외여행권 하면서 왕 되려고 내가 왕이다. 이 세상에서 왕 되려고 하는 자들은 진짜 왕이 오실 때 멸망하게 됩니다. 계시록에서 얘기하잖아요. 왕들, 임금들 다 망해요. 그냥 우리는 주님 앞에서 힘 빼고 있을 때 진짜 왕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면 돼요. 추수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추수는 일어나고 있죠. 지금은 구원의 추수로 곡식을 곡간에 넣는 추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곡식을 곡간에 넣는 추수, 은혜의 때죠. 구원의 때예요. 이러한 추수를 당하는 자는 세상에서 뽑혀서 하나님의 곡간에 살게 됩니다. 지금도 주님이 낫으로 그 추수를 해요. 뽑아서 어디로 갈까요? 세상이란 땅에서 추수해서 자기 곡간에 넣어요. 그 곡간이 어디예요? 교회? 공간? 아니죠. 주 안에. 이거는 공간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 곡간에 있는 거예요. 주의 성령과 함께 그 곡간에 들어가 계세요. 그렇다면 반드시 일어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뽑혀졌고 주의 곡간에 들어갔으니 세상과 대적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고 세상이 왕이라고 할 때 이게 이런 게 왕이야라고 하면 그런 건 왕이 아니라 내 곡간, 우리의 곡간에서는 낮아지는 자가 왕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세상에서 왕 되려고 열심히 돈 벌고, 돈 버는 거 좋아요. 왕 되려고 버시면 안 돼요. 남에게 칭찬받으려고 버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직분에 충성을 다했더니 돈이 벌리는 건데 안 벌리면 안 벌리는 거고
근데 그거를 세상에 좀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은 거기서 뽑아냈다니까요. 낫을 댔다니까요. 끊어졌어요. 끊어진 사람처럼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곳간에 들어가서 주님이 알고 기다라고 하시는 거, 그거 기뻐하면서 가만히 우리 주인 나에게 찾아오시네, 이렇게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 봅니다. 그것이 이러한 표현으로 나와요.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누굴까요? 인자와 같은 이, 예수님이에요. 흰 구름, 여기 이제 14장 11절 보면 20장 11절인가요? 거기 그게 나와요. 그 흰 보좌라고 나와요. 구름 위에 앉았다. 예수님이에요.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서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휘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심판입니까? 구원입니까? 자, 인자가 거두는 것은 구원입니다. 인자가. 그런데 그 이후에 다른 추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죠. 이미 주님 오신 것이 구원이 이르렀고 심판도 이르렀어요. 요한복음에서 얘기를 하죠. 이미 심판은 임했다. 안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심판이다. 그런데 마지막 추수의 날에는 완전히 드러나 버려요. 지금은 이 기간이 있죠. 아직까지 돌아올 여지가 있어요. 기회가. 주님 오시는 날에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곡식 추수, 그 인자의 추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인자가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천사가 추수를 해요. 심판이에요. 그 추수가 있습니다. 그거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7절 이어서 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성전에서 나오는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계시록 할 때 다 했는데 까먹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까먹으셨을 거예요. 성전에서 나오는데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예리한 낫도 까먹으셨을 거예요. 그죠?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린데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구원의 추수입니까? 심판의 추수입니까? 이건 너무나 딱 보여요. 네, 아까는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포도는 불신자들 혹은 배도자들을 얘기를 해요.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져요. 다른 천사가 심판자죠.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다. 말 머리까지 피가 이렇게 차올랐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다, 이것을 표현합니다. 1600 스타디온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건 게마트리아 해석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600은 4, 4, 16이죠. 거기에 10 곱하기 10을 하면 100이에요. 4, 세상의 숫자, 세상의 모든 그 불신자들과 배도자들의 충만한 수, 완전히 그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심판하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신다. 무엇을 통해서? 예리한 낫을 통해서.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지고 올까요? 예리한 낫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휘둘러요. 말씀을 이 땅에서도 지금도 선포되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추수를 당해요. 예리하게 다 끌어모아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선포해도 계속해서 듣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도 주의 복음이 선포돼도 우리는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낫으로 확실하게 구분이 지어집니다. 왜 성에서 나옵니까?
성에서 나온다는 건 주의 성전, 심판자나 구원자나 다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비록 다른 천사가 할지라도 그가 주관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시하셔서 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성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와 배도자들이 심판을 당하는데 성 밖에서 틀에 밟힌다라고 하죠. 성 밖에서. 이것은 누구의 성일까요? 누구의 성? 예수님의 성, 하나님의 성이죠. 너희들은 이 성에 살 수가 없어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럼 다른 성에서 추방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성, 이 성에서 이들은 이미 곡식, 예리한 낫으로 다 배임을 당했기 때문에 거기서 추방돼요. 사도 바울이 계속 성 밖으로 추방되죠. 사도행전에서나 제자들이 매 맞고 막 추방되잖아요. 여기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 세상에서는 내가 너희들 안 받겠다. 계속해서 박해당하고 조롱당합니다.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죽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에서는 예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게 되죠. 이 세상이라는 성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추방당하실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에 있다는 것이 확신되어질 것이고, 이 세상에서 계속 거하는 사람들, 그 성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성 밖에서 포도틀에 밟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몸을 버리셔서 자기 양들을 찾고 계세요. 그 음성을 듣고 돌아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인자의 추수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천사의 추수를 받고 있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복음을 듣고 돌아오시길 바라고, 지금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자라면 이제 인자의 추수에 참여하는 일꾼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시면서 추수하시길 바랍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먼저 기도하시고, 가라라고 하면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생하며 기진한 우리에게 참 목자가 오셨어요.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버리시면서 우리에게 목자로 찾아오셨습니다. 이러한 선한 목자가 있다면 조금 힘들고 병들고 괴로워도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이러한 행복한 양들이라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기에 저희를 이렇게 구원하십니까? 저희가 무엇이기에 목자 잃은 양이라고 하여서 참된 목자를 보내주십니까? 그 목자를 싫어했던 것도 저희들인데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마음까지 변화시켜 주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과 함께 살며 이제 주의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